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이렇게 녹화 예배를 드린 지 3주째가 됐는데요. 수능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그리우네요.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만든 찬양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수학생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식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댄스 보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2절의 가사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이곳에 있으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써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저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3주나 됐네요. 이게 아무리 촬영을 찍어도 도저히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 있어 줘야 되는데, 참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어지는 또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녹화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이 아니죠. 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에 몇 번째에 있죠? 네, 두 번째에 있죠. 그죠?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사람들에게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가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읽은 거는 마가복음 5장 끝에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기적은 마가복음 4장 후반절부터 연달아서 기적의 사건이 4개가 연달아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의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네.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갈릴리 호수? 네.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호수라고 하는데 왜 또 바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살펴봤죠?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바다라고 살펴봐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큰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렇죠? 건너서 이방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잔잔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정신없이 물이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물이 또 그 배 안으로 엄청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물을 막 퍼고 막 아우성치고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쿨쿨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는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잠을 자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제자들이 화가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서 지금 이거 물을 좀 같이 퍼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이 안에 이렇게 꼭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런데 이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동공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박!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니 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바람과 파도조차도 순종을 하는 것인가? 라고 서로 막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그 제압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점점 더 이게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 고랑이나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그죠? 제가 사진을 잘못 선택했는데 여기 지금 그 쇠사슬이 이렇게 막 풀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막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꼭 오늘날의 좀비처럼 막 여기저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다가 헐크가 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헐크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화가 나면 본인도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잃어버리면서 막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죠. 건물을 부수고 지금 차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차를 찢고 막 이게 이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이고, 네.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사실 목사님은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헐크라는. 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묶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네, 헐크처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무덤에서 활동을 해요. 무덤에서 활동하면서 막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막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내리자마자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 오셔서 저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군대 귀신이 지금 들려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면 제가 나가긴 나갈 텐데 혹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요. 그냥 인간들이 어느 누구도 제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이렇게 군대 귀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것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막 주체를 못하고 바다로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한두 마리가 아니고 자그마치 2,000마리가 넘는 이 돼지떼들이 한 방에 그냥 강으로 뛰어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막 돼지들이 막 꿀꿀대면서 막 이렇게 막 달려가는 모습이나 막 이제 물에 허우적대다가 죽어서 막 둥둥 시체로 떠오르는 거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싫죠. 그만큼 이 군대 귀신이 능력이 있고 이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막 이전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무덤과 산 사이를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아까도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옷을 입고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본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러 예수님 떠나주세요!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멀리 갈릴리에서 풍랑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멀리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그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 방문자까지만 해도 와 하던 이 사람이 멀쩡하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봐도 막 놀라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허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허락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에게로 가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너에게 행해 주셨으며 또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씀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에 있는 이 거라사 지역 그리고 데가블리라는 지역까지 가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들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이라는 거는 그 유대 회당의 제일 높은 사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종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의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교는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게 한 이 신천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이 야이로는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회당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아마. 지금 이 야이로가 그냥 단순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냥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정도로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당신 앞에 무릎을 꿇으니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또 한 여성이 등장을 해요.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궁에서 끊임없이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였어요. 보통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피가 막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부끄러운 일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는 이러한 그 여성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도록 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렇게 여김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 발각이 되기만 하면 이 여성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성은 돈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사들에게 자신의 이 부끄러운 병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고쳐달라고 여러 사람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돈만 쓰고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즉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곧바로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제 묻자 여인은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게 그냥 예수님한테 들키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혹여나 자신이 그런 부정한 사람인데도 여기 왔다라는 것들이 들켜지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사실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던 그 부정했던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여기 살고 있던 하인이 야이로를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대감마님 따님이 죽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이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막 이제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통곡하고 있는 장면, 웃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딸이 죽었어요 하면서 우리 귀한 가족이 죽었어요 하면서 슬픔에 가득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봤는데 지금 장난치냐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야이로의 가족들만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군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죠? 네. 아이가 진짜 잠에서 일어난 것처럼 멀쩡하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풍랑으로 죽음 직전에 처해 있었던 이 제자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의 지배 아래서 자신을 잃어버린 이 소망 없는 사람, 그리고 12년 동안 혈육병으로 고생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낫게 해주지 못했던 그 병이 낫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생명이 끊어져 있는 이 소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4명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혹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이 도저히 소망 없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 거였을까요? 2가지 반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인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던 내용이죠. 그렇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보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체험을 했을 때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기쁨으로 가득했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예배가 어느덧 습관적인 예배, 아무런 감격이 없는 예배,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예배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구원과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지도 않는 모습.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소년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과 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다시금 이러한 예수님에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회개가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4명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놀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예배를 습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유소년부 친구들, 교사 선생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유소년 친구들 되세요. 안녕.